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어려운 시기지만 동행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합시다. 한번 앞뒤적으로 시작.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십계명과 또 규례들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지나도록 40일이 거의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사건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런 것들이 이제 32장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짧게 한번 30초 정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내산 밑에 있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숭배했던 저게 이제 시내산으로 네. 들어가는 입구예요. 예. 이렇게 지금 보이는 저 가운데 네. 올라온 데 건물이 네. 하나 보여요. 잘 네. 눈을 보면 네. 저기가 이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 위에다 만들어 놓고 밑에 넓은 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저 지금 가운데 저 바로 지금 몰래 보이기도 잘 보이겠네요. 네. 그리 나 같으면 저기까지 못 와요. 아까 얘기했죠. 근데 지겨워버렸어. 모세는 그래도 품어야 돼요. 네, 짧아요. 네. 이 큰 널따란 광야 가운데 또 시내산에서 딱 내려오면 잘 보이는 그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현지를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팍팍했을 것 같고 저곳에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곳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셔서 또 그렇게 하신 뜻이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그들을 훈련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힘겹지만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우리도 비슷했을 텐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쫓고 또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이 제목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놀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대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나요? 이것은 스페인 도시 어떤 큰 광장인데 여기에서 딱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딱지치기. 한국 전통 놀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딱지를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다 아시네요. 네,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에서 만든 영상, 또 드라마인가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나 이 힘겨운 상황 가운데 극장도 이제 잘 못 가고 그러니까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플랫폼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제 제작해서 방영을 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합니다. 1위.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대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 게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명을 내걸고 많은 액수의 돈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우승자에게 주는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이제 참가하는데 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승자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전통놀이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놀이 이것을 제공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지금 여기는 파리인데 이 긴 도로에 줄을 서 있고 이 건물 하나를 뺑 돌아서서 줄을 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달고나, 여러분 아시죠? 달고나 뽑기. 저도 해봤는데 달고나 뽑기, 또 딱지치기, 그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 놀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 상황이 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쓰러지는 뭐 중소기업 되게 많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갑자기 벌 수 있는 그런 것, 주식이나 뭐 이런 것에 손을 댔다가 또 망하는 사람들, 뭐 쓰러지는 사람들 많죠. 비트코인이니 뭐니 이런 것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몰려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과 비슷하니까 그런 것에 공감을 느끼고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열풍, 아주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리마다 막 이 게임을 막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각 나라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대요. 아이들이 이거 혹시 따라할까봐 이런 게임들이 막 유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니까 이 폭력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그럴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또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다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도 열풍이 막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해요. 그죠? 이런 영향력이 얼마나 정말 파급력이 큰지. 그러니까 한국어를 또 이것으로 인해서 뭐 BTS나 우리나라 가수 이런 드라마 이런 것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 배우는데 열풍이 또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정말 잘하는 외국인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공감을 느끼고 그런 것에 정말 이 마음을 이렇게 뺏기고 쉽게 동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놀이가 우리나라도 지금 아이들은 안 할 거예요. 그죠? 이런 놀이 절대 안 하죠. 아이들은. 그냥 뭐 스마트폰 게임이나 이런 거 하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것이 유행하고 있어요. 정말 이 영상, 이것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토브웍스가 정말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업이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보드나 토브웍스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말 선한 영향력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동하는 것에는 이 돈, 시간, 또 이 언어도 배우려고 막 힘쓰는 그러한 모습을 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현상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물어보나 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이 된다는 것은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펴보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바로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확정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흐트러뜨리는 요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뿐 아니라, 그러나 이 중심이 확고하다면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7절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 8절.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일들이, 또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요즘은 보면 건널목에 서 있어도 띠리릭 띠리릭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신호가 바뀌었다는 소리를. 그래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 장치들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도 점자 같은 것이 이제 새겨져 있죠.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져보고 몇 층 버튼인지를 알고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턱 같은 데도 이제 장애자들을 위해서 턱을 없애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런 것을 살피기 시작하면 삶을 막 바꿔나가기 시작해요. 바꿔나가고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 생활 곳곳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직장, 일터, 자녀들, 관계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분이시라면 그것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에 대한 말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하면, 즉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걸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 중심으로 삶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노는 것 위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나가게 되겠죠. 주일도 그냥 노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내 삶에 이런 이루어진 일들, 방향들,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즉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상이란 곧 그 사람의 주인이 우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주고 방향을 결정해주고 언어를 결정해주고 생활 습관, 취미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그 대상이 바로 우상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해주는 것이 우상이에요. 자녀들의 앞날,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 배우자,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냐? 그 다른 것은 곧 우상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느냐? 다른 것으로 삼느냐? 이것은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생명에 관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아주 큰 죄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31절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십계명과 여러 규례들, 성막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규례들 이런 것들을 다 받고 또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야 되고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하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지 그러한 이야기들을 40일 동안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막 뛰노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진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깨뜨려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에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 나라를 만들겠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모세는 이제 중보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 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3,000명이 죽게 돼요. 3,000명.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큰 죄로 여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르이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나님이 큰 죄로 여기는지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가볍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다른 우상을 섬겼어요. 다른 우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상 숭배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우상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어떤 주인이 있든지 그 주인은 어떤 삶의 태도를 만들어 주어요. 우리에게.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내 기분과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기분이 나의 태도가 돼. 나의 감정이 태도가 되고 생활 방식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송아지를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그곳에서 보았던 우상이에요. 우상들. 이집트인들이, 애굽인들이 일찍부터 푸타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푸타 신은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해서 그 신을 열심으로 섬겼는데, 이 푸타 신의 형상으로 제사장이 선택한 것이 바로 이 황소가, 바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푸타 신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비옥하게 만들어줄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황소를 만들어 놓고 경배하고 애굽인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할 때 이걸 보았어요. 날마다 보았고, 또 애굽이 얼마나 강대한 나라고 풍성한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금송아지 모습으로. 그러니까 아론이 이것을 조각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죽이려고 불평이 생길 때마다 그 위협이 얼마나 컸든지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줘요. 그래서 송아지가 죽으면 미라로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은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예배하면서 이걸 하나님,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예배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금송아지가 없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번제와 화목제를 이 금송아지 앞에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낸 신, 하나님의 형상이 이거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사를 분명히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바쳐서 번제를 정말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파트너로 만들어 놓고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따릅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가 성공하기 위한 파트너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당시의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상은 금송아지이지만 똑같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똑같은 제사의 형식을 빌어와서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를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줄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잘 살게 만들어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나중에 분명히 밝혀지겠죠.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건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은 건지. 어떤 하나님은 나에게 즐거움을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렇게 믿어요. 나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주는 존재여야 된다.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원하는 가정 만들어줘야 되고 원하는 사업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섬겨요. 예배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하나님이 존귀히 되고 내 삶의 주인이 왕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내게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이 계셔서 나를 부르시고 이끌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거예요. 옛 자아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언제나 옳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최고의 행복과 진리의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인정하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처럼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의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앞에 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 중심이 자기예요. 자신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고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우상들이 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가 추적해 올 때 홍해 가운데로 바닷길을 여셔서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길에 그들이 상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할 때 매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도 그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목이 말라 불평할 때도 풍부한 물을 그들과 그들 가축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갈 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전혀 인도함 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돌봄을, 케어를 받고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원하는 길, 그죠? 좋은 그런 아주 그냥 우거진 숲길이나 그런 곳, 풍성한 곳, 문화생활도 할 수 있고 막 그런 곳으로 막 끌어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람선 타고, 그죠? 가나안 땅을 유람선이나 비행기를 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돌봄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내 마음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막 배 터지게 우리가 먹고 그랬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고기 먹고 그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삶, 하나님이 주시려는 삶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삶, 그것을 더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킬 대상을 필요로 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만든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태도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시작은, 출발은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중심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전혀 동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기뻐하지 않고 있어요. 동상이몽처럼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생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 그것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와, 정말 좋은, 너무너무 감격적인 나라구나, 우리가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자세는 뭐냐면 내 중심적인 태도, 그것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광야길이 힘들고 그냥 그저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저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길을 나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나의 기쁨은 정말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광야길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주를 만들어 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의 기쁨과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생각하세요. 나의 기쁨이 뭔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감히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과 발을 맞춰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누가 누릴 수가 있겠어요?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런 삶의 초대를 받겠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을 맛을 보겠어요? 그 누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지. 근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삶, 그걸 나는 살고 싶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결국은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서 코로나가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내 믿음은 이 정도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거품을 다 빼버리고 실질적인 신앙생활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우상을 섬겨 왔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왔는가, 그것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감격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우상 숭배의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부럽다, 그들이 부럽다,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결국은 자기들의 자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익숙하게 보았던 그런 우상들, 이방 신들, 그런 신들과 비슷한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에도 내가 부러워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 대신 그런 것들을 얻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삶 속에서 나온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이런 것을 위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어서 자신을 위한 삶으로 어느 순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떠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끌고 가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까지도 자신이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여러분, 육적인 것을 원하는 성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 말씀들,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 중심적인 그런 태도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태도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이 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됐는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을 때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 이니라. 그들이 두 번째로 내민 이유는 뭐냐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이끌어왔던 모세가 40일 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의지했던 것은 결국은 사람이에요. 사람. 모세를 향하여서 막 불평도 하고 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그 사람 이 정도밖에 취급을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모세 앞에 벌벌 떨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르니까 우리를 이끌어낼 이 인도에 갈 그러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바로 우상 숭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띄는 것을 의지해. 눈에 띄는 것.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로 그들이 이끌림을 받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날마다 보이고 이런 것을 본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질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눈에 띄는 대상을 만들어 놓으라고 지금 아론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을. 눈에 띄는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또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계속 권면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십니다. 권면하고 교회 나오라고. 교회 집사님 지난주도 아이들 붙잡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구나.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신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로 깊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교회 나오면 나도 나가고 언제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매쟁이인 거예요. 중매쟁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돼서
그 끈을 연결시켜주고 그 다음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모임도 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중보자, 중매쟁이로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내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의지할 것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을 때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이렇게 나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 눈에 띄는 대상 의지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하나님은 다른 신, 땅 아래, 땅 위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띄는 것 만들어 놓고 의지하지 말고 지금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거부하고 눈에 띄는 어떤 것을 만들어 달라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 신앙생활은 육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육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니까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일찍이. 이것은 마치 정성스러운 모습 같아요. 그죠?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상당히 정성과 마음을 쏟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큰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겉모습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일찍이 교회 아침 일찍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성막 안에서 이런 일을 하나요? 하나님 그걸 명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그러한 행동이에요. 애굽 땅에서 보았던 행동들. 먹고 마시며 취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즐기는 거. 축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축제로 바꿨어요. 축제. 마시고 뛰놀고 마치 나이트는 클럽 같은 곳으로 반짝이 조명이 있었으면 막 달았겠지. 반짝. 웅장한 음악을 막 틀어놓고 쿵짝쿵짝 했겠죠. 섞였어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일찍 일어나서 번제도 드리고. 근데 광란의 파티를 막 벌였어요. 광란의 파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에 우상 숭배를 막 혼합시켰어.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왜 이 주일 이 하나님 앞에 지키는 목적이 뭡니까?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인가?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무엇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드리는 줄 믿습니다. 자기 위주의 모습으로 그런 태도를 갖다 보니까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어떤 순서 하나를 넣었어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춤추면서 뛰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건가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라 부르며 그것을 향해 예배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이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우상 숭배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배를 해도 우상 숭배로 나갈 수가 있어요. 헌금을 드려도 우상 숭배로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비슷한 것은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참기름이 비슷하지만 참기름이 된다 할지라도 진짜 참기름이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모양을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는 아닌 거예요.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신앙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지만 다른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제사 드렸던 것처럼 열정도 있고 막 헌금도 하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데 그 사람 사고방식이 이상해. 목적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예? 예. 산으로 가요. 산으로. 예. 산으로. 엉뚱한 사공이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물을 항해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평가를,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 아래, 물 속에, 하늘 위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어떤 형상,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했어요. 이것이 그들이 우상 숭배로 나갔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속히 떠났다고 했어요. 속히.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내 위주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우상 숭배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우리 한번 노랑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 왕으로 삼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평가에 겉모습은 비슷한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내 명령에서 떠나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 진정한 왕으로 삼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시작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상이 틈탈 틈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느낌, 내 감정, 내 기쁨, 내가 원하는 것,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 삶의 목적, 그렇게 나가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상 숭배는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서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진정한 왕, 그것으로 삼고 주님 위주의 삶을 살아서 정말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내 삶, 나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